그러니까 어린 양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억지로 높임받으시지 않고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사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신 이유로 찬양받고 계십니다. 이 진정한 예배의 장면, 참된 예배의 원형이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목회계획 세미나로 강의를 쉬어서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유행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볼 텐데요. 이 예배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어떤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 형식에 빠져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수 소양이 마라나타라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썼고요. 또 김양재 목사님은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큐티 노트를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또 유튜브 강의로도 또 나왔는데요. CBS 방송의 잘잘법 채널에서 요한계시록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CBS 잘잘법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강의 1강을 보았는데요. 그 김학철 교수님이 강의하신 영상입니다. 이분이 우리 수표교 교회에서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1강에서 요한계시록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꼽겠습니다. 다른 신약 성서의 문헌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장엄하게 본격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그리는 문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을 성경 그대로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찬양 부분을 줄간격을 두어 구분했습니다. 이 본문은 3번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만 노란색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구분이 잘 되죠. 그리고 누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두 번째 찬양은 수천 수만의 천사가, 세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찬양을 받는 대상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세요. 첫 번째 찬양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봐도 그런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두 번째 찬양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시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한 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장과 5장 전체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2번 나오고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이 2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시에 드리는 찬양이 1번 나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공유하시고 있거든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공유하시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을 예수님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 3번에 걸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대관식과 비슷합니다. 황제로 임명을 받을 때 그 왕관을 받잖아요. 왕관을 딱 쓰는 순간 그냥 박수로 끝나지 않죠.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장식이 날립니다. 그 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받는 그 순간 다른 사치나 화려함은 아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전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전권 위임의 순간이고 주전과 주로 확연히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메시아 위임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 이렇게 기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고라고 하니까 천국에 왜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있나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하프어 같은 악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될 당시 선조들이 하프와 같은 악기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들이 하프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악기 검은고로 번역하신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악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들로 가득 찬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직후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이유, 합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잠깐 우리 찬양을 잠깐 들을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토대로 고형원 선교사님이 작곡하여 만든 찬양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그들을 그저 노예 신세로 두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의미를 갖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바쁘지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떼기 합당하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커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분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아 펼치기 합당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렇게 찬양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합당하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순종,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아 펴기 합당하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찬양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두 번째 찬양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거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에서 어린 양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를 고백했다면 두 번째 찬양에서는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 번째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드립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이 거할 만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처음에는 셀 수 있는 정도의 내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 그 다음은 셀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경배, 마지막은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죠. 그런 삼위일체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그런 논쟁을 통해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한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양이 경배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확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유일하게 같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7교회와 또 더 많은 교회에 전해져 읽힐 때 성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꼈던 때는 가깝게는 일제시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이게 암울한 상황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격화되는 일만큼 위험하고 악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구세주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이상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유혹을 이제 감수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순간에 참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억지로 높임받으시지 않고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분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사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신 이유로 찬양받고 계십니다. 이 진정한 예배의 장면, 참된 예배의 원형이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억지로 예배받는 현실,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는 현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평안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